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이야기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폭풍우 치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닿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듣기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이웃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이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목소리는 19세기 영국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것입니다. 그는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침묵하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과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거대한 황소처럼 우리를 에워쌀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해 속삭이는 말과 같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쉬어라. 원수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시련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요동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쉬지 못하고 출렁이는 거친 바다와 같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작은 파도 하나에도 우리의 평온한 영혼이 흔들리게 두지 마십시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품 안에서 잠드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을 확실히 신뢰하며 안식하십시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환난의 날에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낡은 기둥들이 흔들리고 자연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쳐와도 굳건히 서 있는 반석처럼 우리의 영혼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 외에 다른 어떤 의지도 갖지 않는 것보다 더 감미로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권면이며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먼저 권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유일한 청중으로 삼아 설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을 잊는 설교자는 가장 중요한 청중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설교를 바로 자신의 존재 중심, 즉 영혼을 향해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너에게 설교하노라. 만약 내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내 눈이 헛된 것을 좇고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며 내 발이 피 흘리기에 빨라지고 내 손이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 얼굴이 아닌 내 영혼에게 설교하리라.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이 권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낮은 목표를 선택함으로써 인생 전체를 비참하게 난파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작가 월터 스콧 경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목표는 귀족이 되어 대대손손 이어질 위대한 가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실망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인생 목표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비록 무일푼으로 죽었을지라도 그는 좌절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이룬 사람으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사회적인 성공.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 끝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실패하거나 목표를 이룬다 해도 왕관도 명예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염려를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아마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빛나는 태양보다 그 안의 작은 흑점에 더 주목하는 사람들, 숲의 푸르름보다 마른 잎사귀 하나에 더 마음을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신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십시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유일한 의지처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저 광활한 우주를 보십시오. 아무런 기둥 없이 떠있는 지구와 수많은 별들을 말입니다. 무엇이 저 별들을 묶어 떨어지지 않게 합니까? 바로 그분의 전능하신 팔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믿음, 그분의 오른손 외에는 다른 어떤 버팀목도 필요로 하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의지하려 합니다. 사업가는 유능한 직원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혹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기대어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삶의 영원한 기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둥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친구, 하나님께만 의지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넷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여 보호자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웃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형제여,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조언을 듣기 전까지는 저도 아무 조언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을 미신이라 비웃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의무의 길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어두운 파도를 헤쳐나갈 길을 알고 싶다면 길을 전능자의 손에 맡기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조각하려다 상처만 입곤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구름보다 앞서가는 자는 어리석은 심부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포격전 당시 있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넬슨 제독의 함대가 며칠 밤낮으로 도시를 폭격하여 부자들의 저택과 가난한 이들의 오두막이 모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채의 집만은 불길이 닿지 않은 채 온전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통역이 대답했습니다. 퀘이커 교도의 집입니다. 그는 싸우지도 집을 떠나지도 않고 폭격이 계속되는 내내 가족과 함께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당신의 방패가 되시며 당신을 둘러싼 불성곽이 되시며 환난 날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악을 대적하지 말며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기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위대함을 알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증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고 명한 이유는 그의 소망이 다른 어디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기대할 것이 있는 곳에서 기다립니다. 막대한 유산을 남겨줄 부유한 친척 곁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너의 소망이 있는 곳에서 기다려라. 그런데 너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다른 것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는 날까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은행에 있는 약간의 돈이나 잘 되는 사업에 두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수입에 쓴맛을 더하실 것이며 공장은 불타고 거래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은행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의 풍요로움 속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기를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나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맥박이 희미해지고 심장이 무겁게 뛸 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영이 우리 침대의 커튼을 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속삭일 것입니다. 자매여, 형제여, 이리로 오너라.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정복자들이 본 적 없는 승리의 마차가 우리를 태우고 빛의 말들을 타고 영원한 언덕으로 진주문으로 인도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때 그 문이 활짝 열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시들지 않는 화환과 황금 하프,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흙으로 된 육신을 벗고 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영들과 같이 되어 그들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너의 소망이라면, 너의 기대가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라.
그분을 찬양하는 것만을 유일한 관심사로 삼고 살라. 한 작은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인간이여, 수고와 슬픔을 그치라. 하나님께서 내일을 예비하시느니라. 그 새는 곡간도 없고 쌓아둔 밀 한 줌도 없었지만 계속해서 지저귀며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종교가 주는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가치는 충분합니다. 무덤이 모든 존재의 끝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의 등불을 끄는 어둠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사처럼 살게 해주는 신앙은 가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믿음이요, 그 다음은 세례입니다. 믿음이 은혜의 위대한 수단이며 세례는 그 외적인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할 은혜를 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위한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